저 자신부터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심정은 정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도 잘 됩니다. 내가 지금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 그래요. 우리가 말로 인사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것과는 먼 거리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확신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이제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이 고민이었어요. 또 이렇게 느끼는 게 참 사람의 그 간사함, 이제 기쁨을 생각하다 보니까 투병 생활할 때에는 이제 그야말로 아침에 눈 뜨는 게 감사했단 말이야. 기쁘고 즐겁고, 이제 밥술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감정들이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면 감사하고 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 참, 그냥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는, 어둠의 터널 속에 있을 때에는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야지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을까? 참 이렇게 인간이 간사한가? 또 이제 그런 과정을 조금 지나면서는 제 스스로에게도 그 기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제 스스로에게도 늘 이제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고 좀 화가 나고 뭔가 이렇게 뭐 상대방의 어떤 태도가 언짢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분노 뭐 이런 것들, 그래봐야 스스로 이제 통제하는 거예요. 내게 손해다. 내가 화 한 번 내면 그만큼 내게 건강을 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늘 아침에 눈 뜨고 이렇게 그 과정을 또 이제 지나서 이렇게 또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이제 지나갔어요. 그것도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왜 하느냐? 제가 어제, 죄송하지만 사실 어제 아파서 1시 반에 또 일어나고, 또 아파서 3시 반에 또 일어나고, 잠을 못 이루고 사실은 어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거야.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게 이렇지 않을 텐데 왜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가?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그죠? 생활은 이제 정반대 속에 있는 걸 보게 돼요. 벚꽃 구경 가려고 했더니 이제 못 갈 것 같아요. 네, 해마다 간다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또 다시 내년을 기대해 봅니다. 아직 포기하지는 않고, 벚꽃이 폈구나 하면은 어느새 지면서 푸른 잎이 벌써 그냥 해요. 그러면 이제 푸른 잎이 막 왕성해지면은 뭐가 이제 오는 거예요? 여름이 오네. 지금 봄이 오는데 봄은 가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이 뭐 할 사이에, 그저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고, 그죠? 며칠 전에, 그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소방대원, 어떤 사람은 결혼한 지 이제 반년 된 신혼 부부, 다 또 여자분들이더구만요. 또 23살 된 또 여자 자매 또. 근데 그 사건도 저는 그 사고를 이렇게 접해 들으면서 안전 조치를 안 했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차를 세우면은 안전 조치를 해야지. 이거 뭐 소방서 차라고 그래갖고 이거 뭐 안 하고서 그냥 했는가 보다 했더니 안전 조치를 할 시간도 없었어요. 차가 딱 정차하고 불과 3분 이내에 이제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정차하면서.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녀석이 개가 묶여 있다고 전화를 해갖고 그냥 3명이나 그냥
그 뭐 고속도로도 아니더구만요. 오늘 인터넷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봤어요. 도대체 이 사고가 뭔가. 이제 국도더라고요. 국도. 고속도로가 아니고 국도예요. 국도에서 그 소방차가 쓰자마자 이제 내려서 그 개 처리하는 하려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어간에 그냥 그 시간이 불과 3분 정도.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이런 그 눈 깜짝할 사이에 뭐 어떤 불의한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 저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임하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 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뭐 모든 일에 신앙생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이제 유다서 끝부분에 오면서 24절, 25절에 아마 성경책에 보면은 위에 이렇게 단어가 하나 써 있어요. 그게 뭐라고 써 있나요? 축복이라고 써 있어요. 축복. 그야말로 24절, 25절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어떤 축복의 말씀인가? 24절 다시 봅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됐어요. 거기까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하나님의 보호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게 하나님의 보호. 물론 여기서의 보호는 우리의 육체적인 뭐 안전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것을 지켜주시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하나님의 이 보호. 우리 가정의 안전, 뭐 삶의 안전, 위험으로부터의, 물론 그런 것도 다 넓은 의미에서 포함되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보호는 그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전부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거짓을 퍼뜨리고, 그리고 육의 정력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다툼과 변론을 일으키고 폐허간 일을 도모하고, 그런 말씀들이 이제 입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이 사탄의 이런 악한 공격으로부터, 그럴듯한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일이 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안전만을 구할 때가 많아요. 육신의 안전. 그거보다도 영혼의 안전에, 영혼의 안전. 우리의 영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왜냐? 이 사탄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사탄이라는 놈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사탄은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야지,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지 할 때 이 마귀는 절대 응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에 힘써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헌신하며 봉사하는 생활에 열심히 해야지, 깨어 기도하는 생활 열심히 해야지, 예수 나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을 지나면서 이제 좀 내 영이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품고 뜻을 정하려고 할 때 벌써 마귀는 우리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타겟이.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먹자마자 뭐예요?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빼앗아가 버려요. 예수님께서 밭에 비유하셨잖아요.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진 건 뭐예요? 새가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말씀의 씨 뿌리를 못 내리게. 돌짝밭도 마찬가지. 말씀은 똑같은 씨앗이 어느 밭에 떨어지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처음에는 뭐예요?
잘하는 거 어때요? 돌짝반이나 가시밭. 그러나 뭐예요? 결국은 잘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탄이 계속, 더군다나 가시밭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서 그 비유는 재리의 염려와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살아가는 일에 대한.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갖는 순간에 벌써 그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벌써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절대 사탄은 우리가 선한 뜻과 선한 계획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마음 먹는 것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그 공격을 막아내야 돼요. 부단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단한 싸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 옆에 분하고 사탄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라 말이에요. 눈 깨무르르 하지 말고. 벌써 뭐예요? 사탄이 벌써 공격한 거예요. 벌써 사탄이 딱 들어가서 살살살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러가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러가라. 사탄은 물러가라. 이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영적인 것을 왜 혼미케 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맑고 환한 게 아니라 흐리멍텅하게 해서 신앙생활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그 뭐죠? 이게 먼지 끼고 그러는 거 뭐라고 그래요? 미세먼지? 오늘은 그 농도가 이게 아주 상당히 이게 낮은 것 같아요. 벌써 이게 하늘이랑 산이, 우리 또 집사님 댁에 이제 천마산이 앞에 보는데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 오늘은 아주 맑고 밝게 천마산이 이렇게 쫙 내려다 보는 게 그러더라고요. 이 혼미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뿌해갖고 시야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영적인 상태를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지럽힘을 당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어지럽힘을 당하게 되고, 또 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했다가 그 확신이 또 의심으로 바뀌고, 또 믿는다고 했다가 또 정말 그럴까 하고 계속 마귀는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우리의 신앙을 혼미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자꾸 불어넣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불어넣어. 될까? 정말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런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사탄은 혼미케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뭐예요?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 아멘이십니까? 흐리멍텅하면 어디가 길인지 몰라. 아침 안개가 자욱해 보세요.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진짜 어떤 경우는 제가 오래전에 김포공항을 가서 차를 몰고 가는데 안개가 얼마나 짙었는지 진짜 시야가 1m 앞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꼈어요. 이 혼미하게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흐리멍텅 혼미하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확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악한 것이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러 갈 때 그것의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분별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의심을 불어넣을 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말씀의 확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이 시대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요. 민감성. 뭘 가져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자꾸 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둔해지고 있어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는 뭐와 같다고 그랬느냐? 노아 시대와 같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어떤 때의 모습이냐? 막 신나는
음악이 나오는데도 춤추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갖고 막 해통하는데 아무도 함께 우는 적 없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곡을 하지 않는, 그 뭐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진 거예요. 둔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시대의 어떤 변화에, 그 깨달음에 즉각 반응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유혹들을 즉각 물리쳐내고 믿음에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고 또 이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바로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해하지 않도록 날마다 이게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 팔아먹지 않도록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한 2년 동안 거의 줄기차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신앙 결코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 세상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하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 달라고 하는 사모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신인 동력,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도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신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건지 분갈이 안 돼요. 지나고 난 뒤에 가게 되면 뭐예요? 그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이 친히 직접 하시는 일이 없어요. 항상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신인 협력의 역사라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가죠. 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또 그런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게 맞아 떨어질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얘네들하고는 예수님 날 잘못 보셨습니다. 어떻게 얘네들하고 나를 동급으로 기분 나쁩니다. 우리말로 그러면 그거예요. 나는 절대, 사실 그거부터가 모순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다른 사람 비교할 거 뭐 있어.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고 3번째 닭이 울 때 깨닫게 되리라. 그리고 그 상황대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잖아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하면서. 그랬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받고, 그 이후부터 뭐예요? 이제는 예루살렘께 수장이 돼서 일을 해나가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베드로가 나는 정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를 겁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연약함을 아시고 부인할 거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에게.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누가복음 22장 30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밀가부르듯 완전히 박살내려고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32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사탄은 내 믿음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밀가부르듯이 완전히 부숴버리려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뭐라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때 베드로는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서, 그러니까 그 뒤에 나는 죽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죽는데도 나는 뭐 갈 것입니다. 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가 훗날 돌이켜서 많은 형제를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동력,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사탄은 그 믿음을 박살내려고 하지만은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너는 이제 돌이켜서 많은 내 형제들을 돌아오게 하도록 하겠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다짐의 기도를 우리 스스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24절에 제일 앞에 시작하는 단어 보아사, 너희를 보아사는 말 앞에 단어가 뭐죠? 능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너희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능히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사. 못하실 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된다. 보호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이는 우리가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호흡을 하고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누워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누워 자고 깨는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잠자리에 들 때도 이 불의한 사고가 많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하심을 감사하고, 눈을 뜨는 순간에 별 탈 없게 하신 거 감사하고.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린 시절에 인사가 뭐였어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밤새 하도 나라가 변고가 많다 보니까 밤새 안녕하셨어요. 편안하셨나요? 밤새. 또 배고파다 시절엔 인사가 뭐였어요? 진지잡셔. 안 먹었으면 어떻게 해도 밥 사줄 거예요? 사주지도 않고. 어디 가는 사람 어디 가냐고 꼭 물어보고, 나 그게 제일 싫어. 어디 가세요? 꼭 물어. 제 맞은편에 사시던 분 이사 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어디 가시냐고 그러고, 전에 같으면 봄신망 시작하셨냐고 그러고, 아직도 안 했냐고 그러고, 사모님은 어디 가냐고 그러고, 방금 어디 나가시더라고 그러고, 하여튼 우리 집만 보고 있나. 참, 도적 맞을 염려는 없어. 자, 우리가 이 누워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섬김의 생활, 헌신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유다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호하사 뭐라 그랬어요? 거침이 없게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이 감동인 거예요. 거침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뭐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장애물도 어떤 방해가 되는 것도 겁나는 거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면 뭐예요?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러가게.
그게 사실은 요단강의 사건이 요단강. 여호수아는요 어떤 면에서 모세보다 더 큰 믿음의 기적을 행했어요. 더 큰 믿음이 요구됐어요. 모세는 밤새도록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켜 가지고 밤새 물이 벽을 이루면서 갈라졌어. 그리고서 물론 그것도 믿음이죠. 지금 물이 그냥 계속 막혀갖고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간다? 믿음 없으면 못 가지. 여기 갈 사람 없어. 하나님이 갈라놨는데도 못 가. 가다가 이거 어떻게? 저 처음에 지하철 이거 광진교 밑으로 지하철 가지 않습니까? 난 일부러 한번 이거 어떻게 뚫렸나 보려고 앞으로 갔더니 안 보이더구만. 그래서 저는 그거 처음에 이제 하면서 야 사람들 믿음 참 좋다. 어떻게 이 한강이 이 속으로 만일에 이 담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질지 어떻게 알아? 하여튼 그거는 믿음이 좋아. 그거는 목사님 그럴 일 절대 없어요. 그런 표정으로 쳐다봐. 인간이 쌓아놓은 거는 그렇게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왜 그 정도 믿음이 없으시대? 우리 그거 걱정하면서 타고 아마 저거 다니는 사람 없을걸. 다리 무너질 거에 생각하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무너졌잖아. 과거에 성수대교인가 아침 학교 가는 시간에 학생들 얼마나 많이 적었어. 이 거침이 없게 하는 게 거침이. 어떤 장애물이 있어. 이 여호수아 때는 모세 때는 갈라진 거를 놓고서 그 다음에 갔지만 여호수아 때는 물이 범람할 때 간 거예요. 흐르고 있는데 가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흐르고 있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발 디디면 갈라지고 그 다음 두 발짝 들리면 갈라지고 쭉.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건너는 길에 중간에 서 있고 다 건넌 뒤에 돌을 갖다가 그 강 속에다가 쌓죠. 자기가 섰던 자리에 나와서 기념비로, 그리고 육지에 나와서 기념비로. 그래서 그것이 길갈이라는 칭을 하겠는. 바로 이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일에 고속도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물러가라. 그 길을 방해하려고 했지만은 그냥 나가는 순간에 도망가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길은 열려진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열려진 길을 앞에 쌓여 있지만은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해요. 따라합시다. 돌격 앞으로. 옆에 분하고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가면은 뭐해? 다 길을 비키는 거야. 길을 비키게. 길을 비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다 물러가는 거예요. 다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길이에요. 또 우리가 우리를 거치게 하는 것들이 뭐냐? 우리 스스로의 어떤 또 이 죄성이에요. 죄성. 그래서 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발걸음을 얽어매. 그래서 신앙의 다름질하는 일에 내 죄가 나를 스스로 얽어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죄악의 무거운 짐, 내 죄가 내 발목을 묶는 것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들, 내 잘못한 것들을 내 스스로가 자꾸 자책하는 거야. 자꾸.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절망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제해 주셔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자유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하였느니라. 내 죄가 막 나를 짓누르고 그 죄가 내 발목을 갉아먹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는 그 숱한 나를 갉아매는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보혈의 능력이 그 모든 죄의 결박을 다 끊어버렸느니라. 죄악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버려 주셨느니라. 그래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죄에 얽매이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서 내 죄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거 절대 은혜 아니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않는
자기 노력과 수행과 고행으로 어떤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불교 수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로마에 갈 일이 있어갖고 로마 방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면은 사죄받는 구속의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무릎 꿇고 매일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한 계단 무릎 꿇고 올라가서 입을 맞추고 또 기도하고 수십 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아무리 매일같이 그거를 해도 뭐예요?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모든 죄를 사하였느니라. 죄의 구속에서, 죄의 결박에서, 죄의 사슬에서 나를 끊어줬느니라, 해방해줬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사탄의 공격을 다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스스로 죄에 짓눌려 있고 죄에 지금 얼거먹어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제하셔서 달려가게 하신다. 이런 은혜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고소해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고소하는 거예요. 너 같은 거, 너는 죄인이야, 너는 못된 놈이야. 그때마다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다 그런 거 알고 나 위해서 죽으셨어. 시끄러워. 옆에 분하고 시끄러워. 해요. 옆에 분하고 시끄러워. 뭐 말이 많아. 사탄이 계속 우리를 하여금 너는 어쩌고 저쩌고 뭐 집사가 됐으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권사가 됐으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막 그때마다 뭐라 그래? 시끄러. 그 입 닥쳐라. 그 입 닥쳐라. 주둥이를 탁 때리라 가려. 사람이 그럴 때도 때리세요. 너 왜 때려? 목사님이 때리라고 그랬잖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탄이 그냥 다 우리를 고소한다 말이야. 그때마다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 다음 보세요. 25절을 다 못할 거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거침이 없게 하시고 뭐라 그러죠? 읽습니다. 너희로 시작.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성이 있어요. 죄로 더럽혀졌어요. 우리에게 악한 것들이 있어요. 뭐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완전히 뭐 성화돼 갖고 세상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거침이 없게 하시는데 왜?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세마포 옷,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의 예복을 우리가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마치 찬양대원들이 찬양 가운을 입듯이 목회자가 가운을 입고 성의를 입고 탁 서서 그 의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엿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다 이루신 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죄는 뭐예요? 가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더러워진 것은 가리워지고.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왕이 잔치를 열었을 때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초대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예복을 줘. 들어올 때. 그래서 왕이 이제 그 동네 아주 정한 사람이 잔치를 벌여놓고 이제 잔치 벌이러 갔잖아요. 쭉 해서 맛있게 드세요. 차린 거 많은데 많이 드셔야 됩니다. 차린 거 없는데 많이 드세요. 그러지 마세요. 차린 거 없는데 어떻게 많이 먹어? 우리 말은 참 이상해. 차린 거 없지만 차린 거 없는데 어떻게 많이 먹어? 많이 드세요. 그러고 인사를 쭉 하고 돌다 보니까 한쪽에 아이고 들어올 때마다 예복을 줬는데 예복을 안 입은 거야. 그게 묻잖아요.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유구무원이야.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이? 바깥 어둠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안 입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더 좋으니까 폼 잡으려고 안 입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옷이 더 좋은 거야. 아니면 반대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나 더럽고 추해. 너무나 더럽고 추하는데 여기에다 저 예복을 어떻게 입어? 그 옷까지 더럽힐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뭐예요? 내 옷이 더 좋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의,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공로로 마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건 아니죠. 또는 반대로는 뭐예요?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그걸 잊겠어? 아니, 우리가 그 영광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은 형벌을 다 청산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깨끗한 예복을 예비해 주신 우리가 믿음으로 뭐예요? 입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다 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세마포를 다 입고, 그래서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영광 앞에 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꺼이 서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그 주님 늘 생각하면서 믿음의 다름질 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